의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겠어. 그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확신을 얻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이런 유사한 경우에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경험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믿지 못하는, 마음이 닫힌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와 같은 경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험이 아니었죠.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 삶을 누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의심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의문이 제기됐을 때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줬느냐? 철학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선물이라 그러니까 좀 좋은 의미로 들리기는 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선물이긴 한데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고뇌하게 만들었다. 고민거리만 더 많이 던져줬다.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어떤 답이 있습니다. 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라고는 하지만 그 답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제공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그런 질문조차 의미가 없었죠. 왜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누리고 섬기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갑자기 질문이라는 것이 제공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모르면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이성,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의 기준에서 질문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한계 안에서 그것을 맞춰보려는 그런 마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려는 교만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에 스티븐 퍼틱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대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있지 않거나 말씀대로 살려는 계획이 없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설교를, 이 내용을 들었던 또 그 스트라첸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퍼팅 목사님의 예를 들면서 반대 의견을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견해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의심에 대한 적용점에서 접근 방법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잖아요. 그죠? 도마의 이 의심을 위에 지금 언급했던 이 두 분의 얘기, 이 견해에 적용을 해본다면 두 사람 다 말이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접근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 부정적인 의심이라면 이미 마음으로부터 부정을 가지고 그 의도를 따라 전제됐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해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합리적 의심은 도리어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은 그 의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의심은 출발 자체가 믿음의 의도가 적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기 위한 의심이냐, 불신하기 위한 의심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뒷면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겸손함은 자신의 의심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만은 자신의 의심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의심은 두려움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와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와가 하게 된 그 의심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마음이었잖아요. 맞죠? 뱀이 와가지고 너 죽는다고 했냐? 안 죽어. 여기 있는 거 네 것이 될 수 있어. 갑자기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혹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심, 자기중심, 자기 유익을 위해 산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이게 말라기의 말씀에 있어요. 이것은 뭐 11조와 무슨 헌물이다 이 얘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의문이 항상 던져지기 때문에 자꾸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과 도둑질이 같은 의미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둘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못 믿어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못 믿어지는 이유가 간단한 거죠.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 자꾸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접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건 어디서 가져온 의심이냐 이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죄의 형태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살이 걱정이에요. 가장 핫하잖아요 지금. 확실한 의심을 조장하기에 아주 잘 먹히는 방법이란 말이죠.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들면. 그죠? 하나님을 등지잖아요. 죄성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했다. 맞죠? 그러니까 의심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 형태로 모든 관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럼 그 사랑이 헤어짐이 없어야 되는데 결혼할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사니 하는데 이거 조금만 살아보면 후회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의심이 가져온 결과란 말이죠. 세상이 주는 의심, 관계를 깨트리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상대방만 잘못이 있냐 이거예요. 의심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다른 것을 의심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날 의심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재밌죠? 그게 왜 깨끗하지 않을까?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속이는 것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핑계와 거짓말을 하는 지경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진화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쪽으로. 결국 남는 것은 거짓말이 생기니까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요, 믿음과 함께 반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심은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나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의심이라는 죄의 유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심을 긍정적인 질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과 의심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순수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의심 또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과는 다르게 의심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런 행동으로 질문을 하지 않고 의심으로 했다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냥 도마가 질문할 수도 있었는데 도마를 보고 의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도마는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냐는 점에서 직접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헷갈리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대한 바가 분명히 큰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현실에서 확증을 해주는 그 순간이 왔어요.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또. 자,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보여지는 의심에 대한 이 관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돼야 여러분 좀 이런 생각하게 좀 만들어주는 거죠. 내 신앙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의심에 대한 측면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알아야지 정확히 분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의심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리곤 한다는 거죠. 맞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실한 영적인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에 또 의문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진리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했습니다. 그 유명한 모세가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왔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의심이 가요, 안 가요? 의심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의심했단 말이죠. 기타 등등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의심한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그 능력에 대한 비현실적인 현상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경험은 했는데 내가 경험 안 하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질문 또한 안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의문, 질문, 의심이 아닌 질문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내 신앙이 지금 헷갈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인간의 한계 이상의 것에 대한 의심을 예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지금 해석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름 자신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믿음으로 따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죠. 안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은 특별 대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남과 다르게.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이해하는 만큼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장 예수님이 짧은 시간 예수님이 그들의 옆에 없다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스스로는 믿음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안 돼요.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저 사람 믿음 좋아, 나빠, 어떻게 판단하죠? 겉에 보이는 걸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한 제자들조차도 믿음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이 잘못되었다. 너희들 잘못된 믿음으로 나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깨달을 필요가 있어. 이런 의도에서 오늘 본문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멘.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그죠? 자신들의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지? 뭐가 하나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마음에 의심이 들어온 거죠. 자, 오늘이 막바지죠. 허리케인 미국에. 이 대륙을 강타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건물들이나 도로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침수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피하는 그런 소동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런 산불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 아무리 예방을 해도 자연이 주는 이 재해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또 들죠. 이렇듯이 그 당시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풍랑을 만난 그 상황 속에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육지 같으면은 빨리 차를 타고 다른 데로 가는데 이 강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그 강물에 뛰어들면 죽는 거고, 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과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한 구석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가신 거야? 한시도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라면 예수님이 그러면 육신으로 사시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늘날까지도 육체를 가지고 지금 2000살 이상은 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내가 가야지만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는지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홀로 2000살 넘게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겁니까? 그럼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이 이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시간과 공간은 초월될 수 있다. 아까 비현실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이 비현실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이해할 것인가? 따라서 제자들은 보이는 것에 믿음을 대입했던 겁니다. 눈에 보여야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안 보이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여야지만 믿는 것이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가 능동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비전을 전파해야만 했던 거죠. 능동성, 믿음의 능동성. 나중에 결과적인 것을 보면 제자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비현실적인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육신의 예수님은 승천했지만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죠.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심은 철저히 육신으로부터 나온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현실적인 얘기. 그러면서 의심에 대한 얘기를 꼬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의심을 꼬집어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강물 위를 걸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지겠습니까? 의심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베드로의 이 경험을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증거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31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어지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다른 표적들도 다 많은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어떤 거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그 당시에는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를 좀 보세요. 그 당시 제자들도 아니고 의심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의심은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의심은 더 큰 심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런 성경이 없이 의심에 대한 잘못된 깨달음의 과정을 그냥 바로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신약 성경이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이미 예언서처럼 다 적혀 있어서 알고 있었으면 모를까? 없었잖아요. 그들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대면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이 본문을 한두 번 통독했습니까? 한두 번 설교했어요? 여러분 한두 번 공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의심의 미련을 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은 구제의 기회조차 없을 수 있어요. 제자들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이 믿음의 가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대에 얘기하는 믿음의 가치는 너무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갖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의심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순간 믿음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발을 내밀었는데 순간 세상 의심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얘기하는 그 현실, 과학적인 측면, 내 무게 때문에 만유의 인력에 의해서 물속에 내가 빠지는 거 아니야? 뭘 의심했어요? 비현실을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비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구원 영생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구원이? 영생이 눈에 보이세요? 그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거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의심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베드로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의 의심이 그러면 사라졌을까?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와, 그러네. 잔잔해졌어. 그러니까 다들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하하. 그러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잡혔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그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의심한 결과입니다. 웃기죠? 봤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우리 입장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더 복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더 왕성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세상 사람도 이런 세상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그 의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존재하는 죄의 결과에서 나오는 저주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의심으로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요. 신앙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순종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11절. 그러나 믿음으로 얻은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또는 누가 땅 아래로 내려간단 말인가? 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적어도 내 것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거, 이것은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6, 7절에 로마서 10장 6, 7절에 6절 7절의 말씀은 세상의 의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의심들이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진단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으로 시작된 죄의 시작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향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의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밀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축 처졌다가도 그래 해보자 하면 괜히 뭔가 힘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아,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믿음을 받을 만한 그 준비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주시는 말씀을 믿을 만한 그 준비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보거나 이런 귀한 나눔이 있을 때 마음을 열어라는 얘기예요. 마음 열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만큼 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그 성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물에 뛰어들어 구원이신 예수님을 향할 때 열렸던 베드로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을 세상이 주는 그 의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란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라는 거죠. 왜요? 사단 마귀가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가장 핫한 죄성이 뭐라고요? 세상살이, 먹고 살기 힘든 걸로 자꾸 넘어뜨린단 말이죠. 왜? 자꾸 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자꾸 세뇌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그 결과 베드로처럼 세상 풍랑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붙잡아서 건져주실 그 순간이 있음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 넌 안 되겠다. 해보니까 아, 영 아니야. 너는 그냥 죽어. 큰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랬을 때 붙잡는 그 기회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